한절씩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촉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이 정하고 구하고 청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심령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세상의 말이 우리 안에서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목소리, 성경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소리가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빛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셔 사오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다니엘서 1장 말씀 전반부를 나누었고 오늘 1장의 하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반부를 이렇게 나눌 때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교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에 나도 있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거기에 당신도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가 변하고 또 세상의 패권이 바뀌는 그런 대혼란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교회가 잘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멋진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의 하반부 내용으로 이 다니엘서의 이 멋진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에 설교를 설명하자면 아주 멋진 이 배경에 좋은 자동차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멋진 자동차가 다니엘 자동차와 그의 친구들의 자동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어떻게 그런 배경 가운데 놓여 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이 멋진 이야기의 이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처해 있는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자세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또 다른 인물은 환관장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감독하도록 한 감독하는 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왕, 환관장, 감독하는 자. 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 나라의 왕을 사로잡기도 하고요, 그 나라의 보물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요, 그 나라에 정말 멋진 그 장래가 유망되어지는 엘리트 청년들을 잡아와서 자기 나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사용할지, 무엇을 먹을지를 지정할 수 있고, 그들의 평생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입니다. 한간장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킨 일들을 감당하면서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환관장도 굉장한 권력자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관장이었습니다. 감독하는 자는 그야말로 감독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든 일들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종도 아니고 한간장의 종도 아니고 감독하는 자에게 그 가장 아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종들이지 노예들이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이 다니엘,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시대의 대변혁기 가운데서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그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지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쓰임받고요, 벨사살 왕 시대에도 쓰임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왕국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라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 시대에도 다니엘은 서임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사람인데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다니엘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나라 가운데 서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엎어졌습니다.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고 시대의 패권을 주무르는 나라가 엎어지고 일어나고 왕조가 뒤바뀌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한결같이
그 제국들 가운데서 그 왕들 앞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권력에 아부하고 그 권력에 비비고 그 권력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가면서도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그렇게 탁월하게 만든 것인가? 무엇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만들었는가? 또 특별히 다니엘서 이 7장부터 해서 이 하반부를 보면 다니엘이 장래의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장래의 일들을 훤히 내다보고 놀라운 환상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서 그곳 가운데서 살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사회, 이방나라, 대제국 그 한가운데서 정말 약자 중에 약자로 그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에 불과한 자기 입에 넣는 거, 자기 마시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그 시대 가운데서 자기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 시대와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오늘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잘 쏘다가 멈추어지고 믿음의 이야기를 잘 쏘다가 그 이야기가 중단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믿음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단초를 찾는, 그 실마리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들을 놓고 실험할 때 안 될 것 같죠. 직장에 어떤 문제를 놓고 실험할 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 나라의 어떤 문제들, 민족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파악할수록 또 주변의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저 종들에 불과한 그들,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더더욱 안 될 것 같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니엘서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9절과 17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가능했는지,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그 시대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시대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시대가 안 된다 말하는 거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된다 하는 거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시대를 몰랐기 때문도 아니고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그 이방 나라 그 대제국 가운데서 절대 권력자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이야기를 서가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성경에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서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도 서 있죠? 제가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1장이 분명하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저를 통해서 듣지 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나라도 있고 유다 땅도 있고 포로로 끌려오지 않는 그곳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포로로 끌려온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랬던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 건 확실히 알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주어로 쓰인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다니엘이 한 거, 다니엘이 한 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에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은 정하고, 두 번째는 다니엘은 구하고, 세 번째는 다니엘이 청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세 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뭘 정하고, 다니엘이 뭘 구하고, 다니엘이 뭘 청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정하고 구하자마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무언가를 청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청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셔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알도록,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움직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주기를 시작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알게 하시고 하면서 다니엘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이야기를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다니엘이 정한 것, 다니엘이 구한 것, 다니엘이 청한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 그 시대와 그 상황 가운데 그 연약함과 그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절대 약자에 불과한 다니엘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든 다니엘의 이 행동이 무엇인가를 좀 살피면서 오늘 우리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시대와 우리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상황과 우리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한 건 정한 건데요, 뭘 정했는지 아십니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자기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근데 무슨 뜻을 정했냐면, 여기 8절을 보시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이나 18장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주는 그 음식이 불량하거나 왕이 주는 그 포도주가 질이 떨어져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가는데 왕이 주는 그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포도주까지 다니엘이 거부한 거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나시린의 그런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여기에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그것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가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세속나라 가운데 절대 약자인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과 종교를 배웠지만 그곳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로잡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짓밟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뜻을 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시대의 흐름 따라 살기로, 상황에 맞추어 살기로, 내 한계와 내 연약함 안에서 살기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그런 한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고 살겠다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조차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 그것 때문에 다니엘서 다음에 있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흥미진진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시대를 바꾸어 놓겠다고 그런 뜻 정한 거 아니에요. 오늘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겠다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그런 거창하고 위대한 뜻 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겠다고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다고 말하는 이 구체적인 게 뭐냐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 자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그 영역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절대 약자예요. 이 처지를 바꾸어 놓을 수도 없고, 갈대아 사람들의 말을 사용해야 하는 거 거절할 수도 없고, 갈대아 문화를 익혀야 하는 거 거절할 수도 없고, 왕 앞에 서야 되는 거 거절할 수 없고, 이 감독하는 자를 벗어날 수 없고, 한간장의 이름을 바꾸어도 저항할 수 없고, 너부갓네살이 뭐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 내 입에 넣는 거, 이거 한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런 거창한 뜻을 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대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 이 상황을 뒤집어 놓겠다, 그런 뜻을 정한 거 아니에요.
큰 뜻을 품고 힘을 길러가지고 내 자신의 능력을 돌파하고 한계를 돌파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 그런 거 아니고 그저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한 가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청결함 한번 지켜보겠다 하는 그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거, 그 정한 거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입, 자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에 있어서 뭔가 구별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다니엘을 사용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다니엘에게 기대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시대의 흐름 뒤엎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 바꾸어 놓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로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입으로 넣는, 자기 목구멍으로 넣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탓하기만 할 뿐, 정말 정작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뜻을 정하지조차도 않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역 말이에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그것 말이에요. 거기에서라도 남들은 모르겠고 그냥 내 속에서라도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라도, 내 생각 속에서라도, 내 입술에서라도, 내 손과 발에서라도, 아니면 내 집에서라도, 직장 내에서 내가 맡아 있는 그 일의 영역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정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건 그거예요. 그저 자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거기에서 뜻을 정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풀어보려고 시작한 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까? 집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따라 나선 것이 믿음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왕정 시대를 연 게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 당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 나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들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을 끝내고 새 시대를 열리라 그런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 당하고 고통하는 거 그거 믿음으로 풀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문제에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넘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가지고 처량한 거 자식 한번 얻어보려고 하나님 따라 나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탄생시킨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니엘의 위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그저 자기 목구멍에 뭘 집어넣을 것인가 그 한 부분에 있어서 뜻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작은 것 한 가지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기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기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에서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 번째 다니엘이 한 것은 구한 거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뜻을 정하는 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는 데서 멈출 때가 많아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받으면서 정말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데서 그냥 멈추죠.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멈추죠.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을 받으면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삶의 예배자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 딱 하고 그냥 거기 있을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니하리라 했다 마침표 딱이 아니고 하고 심표 숨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간장과 좋은 관계에 있고 한간장과 좋은 인맥이 있고 또 거기 가면 뭔가 통할 것 같고 그래서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저 그 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가 사신들을 맡아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한간장에게 가서 구했습니다. 한간장에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니엘이 한간장을 찾아가서 말하고 한간장에게 구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그런 것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고, 다니엘처럼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간장이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겠고, 그것을 어디에서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성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서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뜻을 정하고 구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탁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은혜와 긍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뜻을 들어준 것입니까? 안 들어준 것입니까? 거절이죠, 거절.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하여 준 대로 하지 않다가 내 목이 달아날까 두렵다. 그것이 환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주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내 목이 위태할까 한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처지가 참 얼마나 연약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간장에게 그 이야기 했는데 한간장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혼나지 않고 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야 할 만큼 다니엘은 밑바닥에 있었고,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 쉽게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성인해 줄 수 있는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잘해주긴 했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할까 봐 다니엘의 요청, 그의 친구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움직입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움직이려고 하고, 수련회가 끝나고 움직이려고 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움직여봐도 별일이 없어요. 조금 움직여보니까 안 돼요. 조금 움직여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나아갑니다. 누구에게 나아가냐 하면 환관장에게 가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제 환관장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냐 하면 자신을 감독하는 자에게 갑니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누가 말합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환관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관장이 자신들을 감독하게 한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환관장을 찾아갔지만, 환관장에 가서 구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고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감독하는 자에게로 갑니다. 환관장보다 감독하는 자는 더 아래의 사람이고 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람에게 청합니다. 12절에 청하오니, 무엇을 청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관장에게 갔을 때는 그저 구하기만 했는데, 여기 감독하는 자에게 가서, 여기는 더 권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람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한 열흘 동안, 10일 동안 한번 시험하고 테스트해봐서 그 결과가 어떤지 보고 그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쪽으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진보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저 구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시험과 테스트를 제안하고 있고, 그 시험과 테스트를 제안하는 것은 다니엘이 믿음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결코 못하지 않을 거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자, 그럼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거죠. 한번 10일 동안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마치 키를 꽂고 예열을 한 다음에 시동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희미한 은혜와 긍휼이었어요. 환관장에게 벌받지 않고 혼나지 않는 그 정도 희미한 은혜와 긍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때 한 번 더 제시도, 한 번 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이야기에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 이야기에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했는데 잘 안 될 때 믿음을 더 실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시험해보면 될까 애가 하고
나갈 때에 그때 믿음의 이야기에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적 40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여기 열흘 동안 이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40일. 여러분, 뭔가 시험을 하고 뭔가를 테스트를 할 때는 뭐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0일을 걸고 그럼 10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대안교회가 이런 거 할 때, 교회에서 이런 거 할 때 한 40일 걸고 해봅시다. 40일 걸고 정말 교회가 목적을 회복할 수 있냐 없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놓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느냐 40일 걸고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믿음으로 흘러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멈추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전보다도 조금 더 힘을 주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름다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날에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일어났는 환난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그들이 잘 참아내었어요. 그런데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다가 다시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예전 번역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했는데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뒤로 물러가고 싶어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싶어요. 더 이상 믿음으로 가는 거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승리한 이야기들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하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간장을 찾아가서 구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감독하는 자를 이제는 찾아갔지만 더 믿음을 실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믿음을 실어서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보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맞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서 놀라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 이야기 말고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어가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구했어요. 믿음으로 시험해보자, 테스트 해보자 하는 것도 다니엘이 청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소년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내 소년에게. 오늘 이 본문에 왜 그럴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할 때는 다니엘이 혼자예요. 근데 그 말에 응답이 돌아올 때는 너희라는 복수가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테스트를 제안할 때에는 다니엘이 내가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복수예요.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종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 한 거죠? 뜻을 정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청하는 다니엘과 그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갈 때 함께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설 때 함께 옆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다니엘과 더불어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다니엘이 없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죠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점에서는 다니엘이 다 해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저 다니엘과 함께 해요. 다니엘과 함께 따라가고 다니엘과 함께 서고 다니엘 옆에 서고 다니엘과 함께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참 악한 데는 함께 하는 게 참 너무 쉽게 돼요. 악한 데는 쉽게 패거리가 지어져요. 근데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함께 하는 사람이 적고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아니더라도 다니엘 같이 주도적으로 뜻을 정하고 구하고 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믿음의 뜻을 정하고 믿음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청하고 나아갈 때에 그저 따라가고 같이 하고 옆에 서고 함께 하기만 해도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갈 때 함께 가십시다. 아멘 하시죠? 교회 갈 때 함께 가십시다. 교회가 은혜의 자리를 갈 때 함께 가시고 교회가 믿음의 일들을 할 때 함께 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나서서 하지 못하지만 가만히 옆에 서주고 함께 해주고 뒷받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목적 40일 갈 때 교회는 가라 나는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같이 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 오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갈 때 함께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함께 가는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고 함께 서고 그렇게만 해도 귀한 은혜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을 가르쳐서 드렸어요.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한번 실험해보자,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고 청하고 나아가는 것. 4번째 방법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면 어쩌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믿음 이야기가 다시 시동이 걸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긴 쓰여지고 있는데 믿음 이야기가 혹 아닌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가 제대로 서져 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좀 듣고 그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